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이끄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할렐루야. 청년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몸은 그 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몸은 그 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소리와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몸은 그 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우리 한번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우리 한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을 우리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실 때 우리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내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1, 2, 3, hey! 오오오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미래 두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을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 선포합시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Hey!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우리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들이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 선포하시면서 내 모든 것 아멘. 세상 그 무엇보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는 우리 그런 주님께 승리 함성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그 나라를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Hey!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이렇게 선포해볼까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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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우리 승리 함성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주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하실 때 우리 박수로 주님을 찬양해 나갑시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승리를 선포하라. 원수의 머리 부수고 이기신 주를 보라. 이렇게 선포하며 나갈까요? 사탄은 이미 끝났다. 진리를 선포하라. 군대여 다 일어나서 깃발을 함께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주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시며 나아갑시다. 사탄은
사탄은 이미 끝났다 진리를 선포하라 근데여 다 일어났어 우리 그 승리하신 주님께 한 번 더 그 주님께 박수로 나아가실까요? 목소리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다같이 마지막으로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Keep on fighting 아멘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우리 그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아요. 우리 목소리 높여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우리 선포합시다.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는 혼자 걷지. 우리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며 나갑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한 번 더 근심한 우리 향해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날 사랑하십니다. 주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닌 생명과 평안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모든 대적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승리하심과 그의 생명과 평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 당신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떨림과 놀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근심이 찬양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탄식이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어둠이 그 어둠을 잃게 해주시며 오직 빛 대신 주님의 빛과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빛 대신 주님 친히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며 우리의 모든 어둠 가운데 주의 선하심으로 주님 우리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주를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삶 가운데서 주님 은혜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으나 저희는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심영환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살아야 역사하는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학업과 직장, 가정, 삶 가운데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작은 예수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에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요셉청 김지혜입니다. 이번 광주 선교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작년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가 컸기에 올해 선교도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다만 지금 저의 개인적인 상황에서 선교를 떠난다는 것은 제 삶을 위해 준비하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걸음 뒤에서 조력자로 충실히 섬기다 오자는 마음으로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선교도 중요했지만 동시에 제 삶을 준비하는 과정 역시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팀원으로 함께 섬기고 싶었던 저에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수련회 팀 팀장이라는 역할이 맡겨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막막함과 부담이 컸지만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안에는 광주 우리교회와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점점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팀은 요셉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세워진 요셉의 삶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수요일 방과 후 전도 때 만난 아이들 반응이 좋아 목요일 키링데이를 앞두고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1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아이도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처럼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초조함에 팀원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초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오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한두 명의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어느새 교회는 아이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금요일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어제 왔던 아이들이 오늘도 다시 와줄까 하는 믿음 없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마저도 깨트려 주셨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전날 교회를 찾았던 아이들이 다시 찾아왔고 공과 공부 시간이 되자 예배당은 아이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저희가 공과로 준비한 내용 중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했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제 안에 있었던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어느새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에 초대받아 함께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이들에게 전하려 했던 하나님의 본심이 사실은 저와 우리 선교팀에게 먼저 들려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작년 선교도 떠올랐습니다. 작년 저희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기대했지만 선교를 마친 뒤에야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광주 우리교회의 회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역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 수는 없었지만 3박 4일간의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한 기쁨 뒤에는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오랜 시간 눈물과 기도로 그 자리를 지켜오신 시간이 있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드리려는 것이 아닌 교회와 성도님을 위해 끝까지 기도의 중보자로 함께 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제가 가장 크게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제 삶에도 분명한 뜻을 품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더욱 큰 확신이었습니다. 여전히 제 삶에는 비전과 진로, 배우자와 결혼, 가족의 구원처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까지는 그 문제들이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그 고민들이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말씀과 공동체, 제자훈련과 선교를 통해 제 삶을 회복시키시고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 없지만 광주 땅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무르익은 완벽한 타이밍에 저를 위해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제 삶 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염려나 낙담거리가 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때때로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본심이 사랑임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뤄지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실히 살아내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가 저와 우리 팀에게만 머물지 않고 작은 예수 공동체 안에도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회복과 기쁨이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일하고 계실까? 라는 질문을 품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년 선교에 꼭 함께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러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시키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지난 주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고 이제 제가 그 전주에 아내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바로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22절 말씀. 자, 우리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봤을 때 쉽게 받아들이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힘에 의한 굴복을 의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당연한 통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여인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를 비천한 존재로 보았다.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에는 유대인 남자가 매일 아침 자기 자신을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장이 있었다. 유대법에서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다. 여자에게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었다. 여자는 남편이 무조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었다. 유대 사회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헬라 사회에서는 이제 그리스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더욱 열악했다라고 이렇게 기술합니다. 헬라적 생활 방식 전체는 남편과 아내가 교제를 나누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헬라인들은 아내가 가정을 돌보고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돌볼 것을 기대했으나 쾌락과 교제의 대상은 다른 곳에서 찾았다. 헬라에서 가정과 가정 생활은 거의 폐지되어 버렸으며 정조 관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게 헬라 사회의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었다는 거죠. 이제 바울 시대 로마 상황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타락은 비극적이었다. 고대 사회의 전체 분위기가 간음을 장려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혼 계약은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완전히 아버지의 권세 아래, 아내는 완전히 남편의 권세 아래 있었다. 혹은 딸과 아내는 아버지 혹은 남편의 소지품이었다. 여자의 삶은 노예와 다를 바 없는 법적 무능력자의 삶이었으며 그녀의 지위는 엠베시리타스라고 묘사되는데 영어의 바보, 전응아라는 임버실러디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가 된 것이다. 이게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유대 사회와 그리고 헬라 사회 그리고 로마 시대에 대한 여성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 로마의 고대 신화에서도 볼 때는 신들의 세계에서도 굉장히 힘의 논리와 권력 투쟁으로 수직적인 상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 헤시오도스의 이 신통기라는 것을 보면 우주 최고의 신 자리는 끊임없는 폭력과 반란으로 쟁취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 최고신 우라노스는 아들 크로노스에게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2대 최고신 크로노스는 자식에게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워해서 태어나는 자식들을 모두 삼켜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대 최고의 신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의 배를 가르고 나와 전쟁을 일으켜 아버지를 지옥에 가두고 마침내 올림포스의 최고 신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본래 신들에게 최고의 권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짓밟고 빼앗아야만 그 권력을 전리품으로 챙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최고의 권력이 된 후에도 신들의 세계에는 이렇게 공평하지 않았다는 것, 평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우스 아래에 포세이돈이 있었고 하데스가 있었고 그 아래로 아폴론, 아테나 등의 올림포스 12 신이 그리고 수많은 하위신과 반신 반인들이 서열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신은 하위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자리로 올라올까봐 항상 견제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 현실적인 세상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이거나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제우스의 분노를 산 아폴론처럼 벌을 받아서 억지로 종노릇 해야 했을 때 그때만 이 세상에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원에서 낮은 자리로 찾아오거나 그리고 자신을 낮춘 신은 고대 이 신화 속에서 고대 신 중에서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세계는 이 신들의 이러한 권력 구조가 완전히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반영했다는 것이죠. 힘이 곧 정의였고 힘이 있다면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래서 귀족이 있었고 천민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급이 있었고요. 힘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했고 힘이 없는 자들은 당연히 다스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힘이 약하니까 당연히 남자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 또 당연한 시대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이 입장은 이러한 고대 사회의 통념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 로마 시대 고대 신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를 하나님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분과 동등하신데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7절과 8절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보통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장 잔혹하고 가장 악한 자들, 로마에 반역했던 자들만이 이 십자가에서 죽는 아주 수치스러운 사형틀이 이 십자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인간 속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고대 사회를 지배했던 통념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고대 신들은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든 쟁취하기 위해서 배반하고 죽이고 싸웠지만 오히려 성경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싸우고 쟁취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아까 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오는 것,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낮은 자리에 오는 것, 바로 그 낮은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여자나 남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지위와 상관이 없죠. 돈이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그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섬기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을 결코 낮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고 싶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럼 종이 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로마 시대 통념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높이셨다. 그렇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춰 복종하신 것 같은 아주 고귀한 행동이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이루는 최고의 순종 중 하나라고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자신을 낮춰 복종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이 믿음의 삶을 우리의 기준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남편이 머리라고 해서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할 수 있는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남편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도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를 경우 누구의 생각이 더 그리스도의 뜻과 부합하는가, 누구의 생각이 더 성경적인 관점과 더 맞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의 거친 말들과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할 줄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이제 아내들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한 청년이 여자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은 이번 일주일 동안 복종하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가 아니라 3주인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3주 뒤에 설교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2주 만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어쩌면 남자들은 지난 설교를 통해서 흐뭇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면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지, 아내를 내가 굴복시켜야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와 유교 문화 속에서 남성들은 어쩌면 아내의 머리라는 말과 그리고 복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월의식과 그리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아내를 함부로 대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남편들과 혹은 남자들의 그러한 생각이 전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도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도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지배하고 있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말씀 아래 이 나머지 말씀들이 다 이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도 복종해야 하는데 그 복종의 자세가 어떤 것으로 나타내야 되냐?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자들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복종이란 단어가 남편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관계가 허락된 약속이기 때문에 두 사람과의 관계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죠. 그렇죠? 부부 사이의 관계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많은 하객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죠. 나 누구누구는 누구 한 사람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뭐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모든 순간에 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혼인 서약을 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깨졌을 때는 굉장한 불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큰 불명예로 다가오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불명예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충분히 이혼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저희 부모님 세대는 지지고 볶아도 어떻게든 참아내고 결혼 관계를 유지해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 사역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신랑, 우리의 신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5장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두 부족이나 국가가 서로 이 협약을 맺기 위해서는 조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가져와서 반으로 가르고 양쪽으로 펼쳐놓은 상태에서 그 사이를 약속을 맺는 그 두 사람이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왜 걸어가냐면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그 어기는 사람이 이 동물과 같이 반으로 갈라져 죽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피해 서약이 거기에 의미로 담겨 있는 것이었죠.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동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후에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놓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는데 누구는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타는 횃불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신다면 아브라함이 같이 그 갈라진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야 했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결혼의 관계를 내가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배반할 것이고, 너희는 온전히 나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건데,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관계를, 너와 나의 관계를 내가 일방적으로 나 스스로가 그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다,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지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내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죠. 원래는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처럼 반으로 갈라져 죽어야 했지만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몸을 찢기게 하시고 죽게 하신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그 언약의 불이행에 대한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책임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자식은 호세아와 이 고멜 사이에서 낳은 이제 자녀예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자식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낳은, 고멜과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후에도 고멜은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을 찾아가서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호세아 3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다시 너와 결혼했던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해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어떤 분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어떤 분이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어떤 느낌이냐고 했을 때 양팔이 다 잘려나가는 그런 고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이죠. 그렇죠? 두 팔이 잘려나갔다는 것만큼 정말 심각한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호세아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호세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고멜을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사랑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일까? 이런 음란한 얘기가 왜 성경에 나오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매번 어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여인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남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매일 배신하며 하루에도 지옥에 갈 만큼 충분한 죄를 짓고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한 번도 흔들림이 없고 한 번도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남편들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내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너희가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아내의 음란한 행위와 외도를 무조건 눈으로 능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가 나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조건적인 모습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미모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지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아내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하고 1년 동안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진짜 지지고 볶다라는 말이 이런 데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1년 동안은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은 아내가 먼저 순종하면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랑해줄 생각은 안 하고 왜 아내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가라는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잘못 읽고 아내가 저에게 먼저 순종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면 이런 다툼이 생겨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내를 많이 정죄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1년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는 법을 배웠고요.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1년의 시간은 아내의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아내를 더 먼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또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고 아내를 먼저 사랑하니까 내가 더 아내의 말을 존중하고 아내의 말에 제가 더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죠. 자신을 직접 내어주시는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순종을 먼저 계속해서 요구하지만 실제로 누가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이런 말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향한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실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그 아내를 향한 사랑의 실제적인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곤한 아내를 위한 청소일 수도 있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기억했다가 선물하는 작은 선물일 수도 있고 상냥한 말투일 수도 있고 미안하다는 사과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상기된 말투에서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아내의 수고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위로와 격려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거창한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매일 자기 중심성을 죽이는 데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영상을 한 개 준비해 왔는데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지, 성격 좋지, 착하지. 요즘에 더 많이 느끼고 이런 남편은 세상에 없어. 7년 동안 부부싸움 해본 적이 없어요. 마누라 부부싸움 해본 적 있어? 없어. 나만 맨날 당하고 사는 거야. 미쳤나봐. 당하고 산다니 오빠. 아무튼 우리는 결혼해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난 혼나기만 했으니. 7년 동안 대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대. 오빠 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한 명이 왼쪽 귀로 들어왔다 오른쪽 귀로 흘려버리면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지. 정답. 그러니까 내가 궁시렁 되잖아. 예를 들면 오빠 이걸 왜 여기다 놔? 왜 안 치웠어?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말투가 기분 나쁘면 왜 말투가 그렇게 해? 치우면 되잖아. 예를 들면 싸우는 거야. 핑퐁이 되면 싸우는 거야. 근데 핑 했는데 퐁이 안 와. 그럼 혼자 말하고 나는 이제 경지에 올랐나 봐. 웬만한 얘기는 몸이 반응을 안 해. 오빠 저거 왜 저기다 놨어? 웃으면서 치워. 왜 저게 저기 있지? 이러면서. 네,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여성분들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당연히 저럴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차예련 씨, 이 여자분이 이 아내 되는 차예련 씨가 영상 초반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남편은 세상에 없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남편 진짜 세상에 없어요. 예, 저런 남편은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런 사람이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주상욱 씨인가요? 그렇죠? 이 남자 배우가 뭐라고 얘기해요? 난 한 번도 되들어본 적이 없어. 난 맨날 당하고 사는 거지. 그랬는데 이 아내분이 뭐라고요? 반박을 못 하죠. 그렇죠? 아내가 궁시렁궁시렁 거려도 그냥 자기는 흘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런 남자가 정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내의 말에 받아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어떻게든 말로 싸워서 이겨내는 것, 강제로든 힘으로든 물질로든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든 복종시키고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자들은 그게 사랑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높은 위치에 있으면 다스려야죠. 복종시켜야죠. 굴복시켜야죠. 근데 그 위대하신 분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존경과 순종은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진심으로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 힘으로 찍어 눌러서 강제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굴복시켜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가장 이 황금과 같은 이 주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굴복해서 어떤 것으로 굴복합니까? 그 낮아짐과 우리를 위한 희생과 그 내어주심에 굴복해서 자발적으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진정한 제자도와 이웃사랑은 부부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도와 이웃사랑이 마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이웃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세계 3대 복음주의자였던 이 목사님은 제자도와 이웃사랑은 부부관계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걷는 그 제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걷는 그 제자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부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어려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부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 부부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부관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기가 날마다 깎이고 죽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제자도가 되고 이웃사랑이 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엄청 휘황찬란하고 황홀하고, 그렇죠? 그런 아주 위대한 사랑, 그런 황홀한 사랑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아프고 힘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그런 아픔이 있는 것들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고 남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5장 2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내가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고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자기 사랑을 아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기적인 마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아내도 먹고 싶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누리고 싶다면 아내도 누리고 싶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다면 아내도 좋은 것을 가지고 싶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은 아내를 향한 사랑이 저에게서, 제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1년 동안 지지고 볶으면서 충분히 감정에 따라 저의 밑바닥을 보면서 결혼 생활이 이런 게 맞나?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마다 아내를 향한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잘못된 저의 감정들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두 가지죠. 첫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해야 하는 사랑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부부 사이일지라도 어떻게 이러한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야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친밀함 속에서 오는 그 지식을 초월하는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야 우리가 비로소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좋은 말 하는 거 몇 마디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내어줄 정도의 사랑,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없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작 자기 사랑하는 거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그 조금 나눠주는 거 그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서 오는 그 충만함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나무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 안에서 온전한 교제와 기쁨과 그 관계의 충만함을 누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 말씀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사랑과 교제와 임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피차 복종할 수 있다, 피차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깊은 교제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멍들었던 상했던 우리의 마음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자연스럽게 사랑해 나가고 그리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리더로 세워주신 사람들에게 먼저 순종하며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들을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말씀 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여러분 사랑은 황홀한 것들이 아니죠 환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몸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참아내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참음과 인내와 용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진정한 내어줌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그렇게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이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화물하고 하나님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나님 자기의 유익을 긋지 않는 하나님 진정한 희생과 자기의 내어짐의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사랑이라고 말하고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못했던 우리 하나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먼저 그 자리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으로 힘입어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한 것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의 이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낫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 대전팀과 미얀마팀이 또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안전과 가고 오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한 사람도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선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현장들이 열매 맺는 사역의 역사의 현장들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교회마다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귀한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대전팀과 미얀마팀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대전팀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가정과 하나님 앞길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선교와 헌신이 하나님 그 선교지와 교회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조성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위로가 이들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이들 속에서 하나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모든 상황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거함으로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기를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셨던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행해 나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담아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또한 인정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하나님의 복과 또 땅이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에 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넉넉하여 풍성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도록 그 풍성함을 충분히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강같이 흐르는 사랑이 넘쳐 흘러서 정말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미얀마 해외 선교 간다지 않았냐? 맞아. 야 근데 뭐 준비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야, 그래도 지연이도 있고 지아도 있는데 기도 많이 해줘야지. 몰라, 알아서 잘 다녀오겠지. 기도 제목도 잘 모르는데. 맞대로요. 에이, 미얀마 선교 아직도 뭐 하는지 모르냐? 다메. 우선 첫 번째로 무언극은 소리를 내지 않는 연극이라네. 연극이다요. 다음으로 체육대회, 애들 땀 오지게 뺀다요. 세 번째 성경학교, 복음 이빠이 넣고 성령 충만, 야호. 네 번째 우리 벽구도 한다요. 와, 미얀마 사역 진짜 많이 하는구나. 준비하느라 고생 진짜 많이 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많이 해줘야겠는데? 야루상 기도 제목 나니 기도 제목은 목사님 전다루. 목사님은 오이데. 저희 미얀마 팀 기도 제목은요. 먼저 첫 번째로 모든 팀원들이 성령 충만해서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하고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미얀마 팀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배와 전도, 또 성경학교와 체육대회, 그리고 공연과 벽화 그리기까지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으로 모든 일정과 사역들을 통해서 이번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팀 야호. 네, 저희 선교팀은 내전과 경제난,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미얀마의 양곤과 만달레이 지역을 방문하여 복음의 소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곤에서는 학사관 사역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잃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에 큰 피해를 입고 재건 중인 만달레이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아픔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을 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선교팀의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팀원이 성령 충만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육 간의 강건한 선교팀이 되도록 전도와 예배, 성경학교, 체육대회, 공연, 벽화 그리기를 통해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주님 이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선교 발걸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미얀마 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한 우리 팀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합 가운데 함께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의 여정 가운데 주여 통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예배, 하나님 성경학교 체육대회, 공연과 벽화 그리기, 하나님 아연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사귐을 놓치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열매 맺혀지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미얀마 선교 가운데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미얀마 선교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팀원들과 중보하는 우리 청년 모든 손길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미얀마의 주님의 평강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우상은 사라지고 전쟁은 종식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에 큰 힘이 되고 위로를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수의 모든 선교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전 좋아, 대전 좋아, 대전 예뻐서 좋아, 대전 좋아, 대전 착해서 좋아, 대전 좋아, 대전 웃겨서 좋아. 대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 대전 야호! 먹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이 깊은 맛? 누가 만들었죠? 대전 선교 시작팀이 만들었습니다. 맛있네. 식사팀 합격입니다. 저기요, 혹시 성경학교 가시나요? 제가 이거 필름 카메라 드리고 찍어 오시면 제가 영상 만들어 드리는데 혹시 가능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대전팀입니다. 저희 대전팀은 현재 2차로 작년에 이어서 가는 선교팀인데요. 대전 전동교회는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신성준 목사님께서 현재 담임으로 계시고 1차 때는 분열의 아픔이 있었던 거를 저희가 위로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제 저희가 힘을 내서 마을에 사랑을 전하러 가는 거에 집중해서 사역 준비했습니다. 이미 저희 많이 기도해 주셔서 힘내고 사랑 안에서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행복한 원팀으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동교회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로 부흥하도록, 그리고 특히 주일학교의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고 선교가 끝나도 선교적 삶을 이어가는 팀원들과 정동교회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입니다. 주여 부르